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17살에 가출하여서 길거리를 방황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난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마약, 사기, 도둑질 이런 비행들이었겠죠. 잘못을 저지르면 또 도망하고 또 도망하고 수도 없이 도망자 생활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은 차를 훔쳐서 달아나는데 공교롭게도 차 속의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돌아서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은 그동안 오랜 시간의 그 도망을 그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한 도망자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서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인데 그것도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서신서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빌레몬서의 수신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바울과 아마 깊은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편지 서두를 보면 바울이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포를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사람이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포와 그대의 가정교회의 편지를 씁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빌레몬은 그곳에서 바울을 가르침을 받고 회심하게 되고 자신의 고향에 돌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일원이 되고 자신의 집을 개방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그의 아들 아키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로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면서 온 가족까지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삶에 대한 소망이 없고 자신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금세 날아가 버린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뿌리가 없다는 증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삶의 열매가 없고
세상의 그 욕심과 염려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도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건 내 생명이다 라고 꽉 붙들고 놓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뭔가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노예로 사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아니면은 돈의 욕심이 나서 그 빌레몬의 집을 도주하여서 흘러 로마에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그 발길이 다다른 곳은 너무나 놀랍게도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헌신하는 자로 변모하죠.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회심이 얼마나 전격적이었는지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남다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9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여기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갇힌 자 중에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낸 것은 그는 내 심장입니다. 자, 여기서 빨간 글자로 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 유익한 사람, 내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16절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인품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후배 동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아낌없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리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작 이 편지를 받은 당사자 빌레몬이죠. 빌레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괘씸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알게 된 빌레몬은요, 다른 그 주인들보다 훨씬 더 오네시모에게 후하게 유하게 대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물건과 돈을 훔쳐서
도망가 버린 거죠. 아마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디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요, 노예 사회였어요. 그래서 한 인구의 30 내지 40%가 노예가 대략 한 3천이나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면 굴러갈 수 없는 사회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노예는요, 자기만 잘하면, 조금 후덕한 주인을 만나기만 하면 일반 평민들보다도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던 자들이 로마의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주 노예인 경우는 달랐어요. 자기가 노예로 있다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한 경우는 잡혔다 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감. 그러한 입장에 있는 자가 도주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여러분, 용서는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오랫동안 저희 가운데 회자되었던 밀양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젊은 나이에 또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여인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낙향을 해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어떤 괴한을 만나서 그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너무나 마음에 낙심이 되었지만 어떤 또 분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정말 그 유괴범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고 그 유괴범을 면회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이 이 여주인공을 보면서 너무나 환한 얼굴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여주인공이 까무러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인간을 미리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내용의 영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영화는 자신의 그런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에 겪고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지만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용서할 수 없는 많은 경우들, 많은 사건들, 관계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저버리고 바람난 아내였다면, 아니면 남편이라면, 또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당했던 자녀였다면, 성폭력이나 또 강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어떤 여인이라면, 또 아니면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그 인권이 말살되던 그 삶이 무너졌던 경우라면, 아니면 인종차별 등으로 인해서 차별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더라면, 정말 우리가 사연을 들어보면요, 정말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죠.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 영혼의 감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고, 용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용서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오네시모와 같이 도망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지 아니면 돈에 욕심이 났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나름대로 그 인생의 출구를 찾고자 주인의 집에서 도망하였지만, 그러나 어디를 간든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죄와 죽음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녔겠고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꽤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도망자의 삶은 기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나날들이었겠죠.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마음을 이렇게 쓰라리게 하면서 봤던 그 드라마가 있어요. 미국 드라마 도망자. 보신 분들 계시죠? 네. 제가 왜 그렇게 그 드라마를 좋아했는지 아주 그 드라마가 방영될 때면 꼭 다시 앉아서 보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주인공, 도망자 주인공과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하는 형사의 이야기이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그 집요하게 그 도망자를 추적하는 형사의 그 눈초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모면하고 어디론가 그냥 가야 할 때가 알지도 못하면서 도망가는 그 바바리를 걸쳐 입고 쓸쓸하게 떠나는 뒷모습, 그게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다 도망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저 멀리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합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자신의 죄가 들키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도망하고 도망하며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참으로 불쌍한 자가 인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한때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을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자신으로부터 피하고 사람들로부터 피하고 그 마음에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어서 수도 없이 방황하고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자가 우리들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도망자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도망자 인생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고요. 그 바울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비참한 도망자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변화됩니다. 참으로 바울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고 계획이었죠.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집요한 추적자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집요하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또 염려가 어느덧 사라지고요,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영혼의 안식을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의 무게, 인생의 무게 다 벗어버리고 영혼의 안식처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믿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자신이 대신 오네시모가 진 빚을 다 갚겠노라고 말합니다. 18, 1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도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훔친 돈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누가 와서 오네시모가 진 빚을 당신이 갚아야 됩니다라고 종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처하여서 오네시모의 빚을 갚기로 하죠. 굳이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였어요. 그 죄로 말하면 바울의 죄야말로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엄청난 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죄값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알았기에 그는 나는 사랑에 빚진 자,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근 빌레몬에게도 이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정말 당신도 내게 빚을 졌다는 것.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죠. 그 복음에 빚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빌레몬에게 정말 빌레몬이 진 빚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해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것,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그 짐을 대신 져주신 것,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이고요. 정말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수치심과 죄책감이 다 떠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요 이를 잘 요약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칙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져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값을 지불할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서요, 세상에서 들어온 말 때문에 뭔가 대신한다는 말이 낯설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그리 쉽사리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대신?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대신하려 치면 그것이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시간도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편치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주고 누가 달라 하거든 주고 누가 꾸려고 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빚진 자로서의 그런 마땅한 도리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다가 행여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생각나는 분이 지금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라고 좀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그 사람이 진 모든 경제적인 빚을 다 청산해 주라는 말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조금 더 한 발자국 다가서라. 그 다가서는 용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사실은 이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내 가까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제일 못하는 것 같아. 가족이야말로 넘어야 될 산이야. 가족이야말로 땅끝이야. 다른 사람에겐 다 되는데 가족에게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있으면 누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갖고, 누가 좀 이거 사정사정하면서 제발 좀 절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줄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용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다시 8절로 돌아가 볼게요. 8절을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요, 아주 예의 바르게, 아주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절대 설득하려거나 강요하려 하지 않고 명령하지도 않죠. 바울은 이미 노령의 사역자였습니다. 리더 중에 리더죠. 이러한 바울이 한마디 말만 하면 그 밑에 모든 후배, 동역자들이 다 들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또 친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인품함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죠. 정말 자신의 과거 행적으로는 죽어 마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아주 인격적으로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또 바울은요, 사람의 마음이 비인격적인 명령으로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어떠어떠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라는 구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주님의 그 친절하고 따스한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마저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에게 나타났을 때 자신들을 용서해주지 않을까봐 벌벌 떨었고요. 특별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요셉의 태도가 돌변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이 요셉은 어떻게 말하느냐.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약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요셉도요, 완전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탓에 형들의 심정을 헤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형들이 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왜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분노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팔자 아마 형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정말 긴 감방의 생활을 하는데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형통 안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정말 요셉을 대하시는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 무례하지 않은 그러한 주님의 친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녹아져서 마침내는 자신의 형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손해 끼친 사람, 또 나를 배신한 사람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까지 체감되지 않을 수가 있죠. 네. 머리로는 용서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는데 마음까지 따라오지 않아서 용서치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아직도 생각하면 우라같이 밀고 도저히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하겠는데 이 사람만은 용서하지 못하겠어 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냐면 내가 어찌,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감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요, 평생의 과제입니다. 오늘 내가 용서했는데, 아니 어제 용서했는데 오늘 눈 뜨고 일어났더니 또 용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오늘 또 용서해야죠. 오늘 또 용서하는 거. 용서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요, 놀랍게도 이 훗날 오네시모는 디모데의 후계자가 돼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빌레몬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요, 사랑이 충만한 자이고요,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요,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자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름 짓기란 그 이름대로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에서 짓기도 하고요, 어떤 또 예언적인 성격이 있기도 합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했고요.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자로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용서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고도 남을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용서의 힘, 용서의 능력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